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계시록 4장과 5장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를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과 같았고 또한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났으며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는 6 날개를 가진 4 생물이 있었는데 앞뒤로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보좌를 둘러서서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4 생물은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며 24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4장에서 4 생물과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5장을 보면 4 생물과 24장로는 또 다른 분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과거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지만 지금은 영원히 살아계신 어린 양이란 뜻이. 그런데 그 어린 양은 구속사의 마지막 계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실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격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바로 죽임을 당하신 사건으로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십자가 사건 위에 서 있는 계시입니다. 요한이 처음에 본 환상은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짐승과 거짓 선자의 핍박을 당하며 믿음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짐승으로 표현된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선포하고는 누구든지 황제를 신과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아가 사고 파는 매매 행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와 하나님으로 섬기던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큰 어려움과 핍박과 궁핍을 당하였습니다. 한편 요한이 본 2번째 환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땅의 참 교회는 비록 원수들로 인한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혼동을 겪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주권과 권세를 지니신 승리자로 천상에 계시며 그분의 교회를 지키시고 간섭하며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본 둘째 환상은 로마 제국 시대에 살던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 성도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상황에서 죽음까지 각오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하늘 보좌의 장면은 아무리 사탄의 핍박이 강렬해도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즉,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이, 그런데 성도들의 승리가 가능한 이유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모든 어둠과 마귀와의 싸움은 간교함과의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은 힘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힘싸움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하면은 마귀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고 믿을 때 마귀의 깊은 간교함을 볼 수 있고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어요. 성도들의 승리가 마귀의 간계함에 빠져들지 않고 마귀에게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은 부활하셔서 큰 뱀 사탄을 이미 무찌르셨어요. 그러므로 계시록 5장에서는 죽임 당하셔서 두루마리를 여실 자격을 지니신 어린 양에게 조명이 비춰집니다. 그 어린 양은 이미 사탄에게 승리하셨으며 두루마리를 여실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재림하셔서 원수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온 땅과 하늘에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편 사탄 및 그를 따르는 모든 악령들과 악인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이, 계시록 5장에서 우리는 죄로 물든 온 세상이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다시 재창조된 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창조된 사실을 목격할 수 있어요. 즉, 어린 양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재창조로 말하는데요. 재창조는 기존에 있던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계획을 완전하게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류는 죄로 인해 타락하였지만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새 인류와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새 인류는 다름 아닌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산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을 의미하고요. 새로운 인류는 죄가 들어오기 전 원래 아담처럼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새 창조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는데, 그것은 이 세상과 우주는 전부 에덴이 되겠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온 세상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상이 완성된 세상을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튼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후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지금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것이, 어둠에 노예되고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생명을 주셔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의 새 창조입니다.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의 영광을 얻으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가 담긴 두루마리를 여시고 그 인을 떼십니다. 그 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 어린 양에 의해 집행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어린 양이 떼는 일곱인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그때부터 인류 역사 끝까지의 구속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그분의 재림 및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까지 담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제 5장 본문을 다뤄봅니다.
요한이 하늘 환상을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계획이 담긴 계시였어요. 그런데 7인이 찍혀 있어서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받거나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없었어요.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은 이 계시의 내용이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에스겔 2장의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 이때 힘 있는 천사 하나가 나타나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천사들이나 무엇이나 인간들이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피조물도 7인으로 봉해진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격과 권세가 없었다는 뜻이, 사도 요한은 온 우주상에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슬피 웁니다. 참 아름다운 사도에 눈물이 없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특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눈물이 없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눈물이 없는 것은 덜 된 것이, 저는 요새 기도합니다. 주님 우시면 저도 울게 도와달라고. 주님 웃으시면, 예수님 웃으시면 예수님 웃으실 때 저도 웃기를 원한다고. 저도 과거에는 참 눈물이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눈물이 메말라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기억이 많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삭막해졌는가 돌아보면서 기도 계속하고 있어요. 주님 눈물을 주옵소서. 사도 요한의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엉엉 슬피 울었다고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이 슬피 운 이유는 만일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영원히 감춰져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구속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 세상처럼 사탄과 죄악과 불의와 죽음이 난무하고 나아가 악이 선을 이기는 현상들은 계속될 것이, 이 세상의 부패와 고통은 계속될 것이며 피조물의 신음은 영원할 것이고 따라서 참 소망은 영원토록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죄의 세력이 영원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토록 큰 소리로 슬피 울었어요. 아무도 열 적 없어요. 아무도 열 적 없어요. 이게 열려야 역사 속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되는데 열 적 없어요. 요한은 무엇보다 그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오늘도 죽어나가는, 오늘도 눈물을 흘리는 주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엉엉 흘립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함이 있어야만이 주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저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들을 무너뜨릴 아무것도 없으니 눈물만 계속 흘리는 것이, 그들을 구원할 구속사를 전개해 나갈 자가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이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참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대 지파 가운데 다윗 왕족에서 나오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시공간에서 이루실 수 있는 완전하게 승리하신 분이셨지. 여기서 우리 주 승리의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라고 말했는데, 이는 창세기 49장 8절 10절,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 연상시킵니다. 그것의 성취이기도 해요. 창세기 49장에 보니 유다에게 말합니다. 유다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하며 말해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는 왕이 잡고 있는 호릴, 그 왕의 규, 권세를 상징하고 그곳으로 내리면 엄명이 되면서 칙령이 되면서 어명이 되면서 뭐든지 반드시 집행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다의 왕권은 계속 지속될 것을 알려주면서 마침내 그 지파에서 왕이 올 것, 영원한 왕이 올 것을 예언해 놓았어요. 한편 이사야 선자는 이 다윗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언했어요. 아무튼 왕족이란 뜻은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신자들을 마음속에 임한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때 요한이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오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가 원수에게 승리하고 영원한 왕으로 서게 된 근거는 죽음입니다. 그는 사자로 상징되는 왕이 되기 위해 어린 양이 되어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이 원칙에 의해 서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 왕이 되는 원칙이 이 교회가 우리 주 예수님의 교회일진데 이 교회의 원칙도 동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세도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절대로 세상의 권력 제도와 그런 시스템을 닮아가서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는 단 한 가지 길은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려는 자예요.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먼저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얼만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이혼이란 건 가능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죽으면 가정은 화평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는 지금까지 평화로웠습니다. 왜 평화로운지 아세요? 죽은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인한 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에요. 자기 주장을 그냥 자존심 부리면서 밀고 나가질 않고 주께 맡기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자기를 부인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으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어린 양 예수님은 이제 7뿔과 어린 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완전한 권세를 얻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지극히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심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비결이,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의해 세워져 어린 양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긴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실 자격을 얻으셨어요. 기독교의 바탕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이 말은 제가 1000번, 10,000번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바탕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난 이유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때문입니다. 교회가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때문이. 영원한 천국 역시 그 바탕과 머리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계십니다. 복음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살아계셔서 다윗의 뿌리와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성도의 영광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갖는 데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아무도 꺾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왕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더욱 겸손하시고 더욱 낮아지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썩어진 세상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 그리고 어느샌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매들과 함께 여러분을 영원히 존귀케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는 힘싸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낮아짐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역시 힘싸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낮아짐에서 세상을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가짜 목사들은 힘싸움 하도록 해요. 너에겐 지금 돈이 필요해. 저 불신자를 이기려면 돈이 더 많아야 돼.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기도하란 말이야. 권력을 잡아야 돼. 기독교인들이 권력 놓치면 우리가 핍박받을 거야. 권력 놓치면 안 돼. 우리가 많잖아. 숫자 더 많이 뻥 튀어서 우리 권력 잡도록 하자고. 이게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 못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욕만 먹도록 돼 있어요. 저것도 기독교인이라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낮아짐에서 세상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 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음을 고백할 때 그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낮아짐에서 세상을 이기도록 돼 있어요. 만일 힘싸움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자 한다면 마귀의 간계함에 속아서 인간의 탐욕이 마귀의 미혹과 맞물리면서 자기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이기심을 만족하는 신앙으로 발전되게 되고, 권력을 쥐고자 하는 자기 세력을 만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정치, 집단 및 세속적인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종류의 그런 부패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귀가 또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지금도 마귀는 동일하게 유혹합니다. 오늘도 한탕 나랑 딱 한 번만 죄 짓고 내 편에 서면 내가 돈 수억도 주고 사회에서도 지도 줄게. 나랑 오늘 하룻밤만 자주면 내가 높은 유명한 연이 되게 해줄 거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한다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여김받을 것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도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은 이 땅에서 잠깐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계시록 5장 7절의 환상은 다니엘이 본 환상의 후편이, 다니엘 12장 4절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것은 인자 같은 이의 지시가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다니엘 5장에서, 다니엘 12장에서. 이때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바로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셨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인을 떼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주셨던 역사 끝까지의 계시는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숨겨져 있다가 드디어 부활 승천하신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봉을 여신 것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까지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을 이해하기까지는 다니엘의 예언의 인봉은 결코 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린 양이 오셨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마지막 장인 그 인을 떼셨어요. 따라서 다니엘의 예언에 붙어있던 인봉은 그 예언의 저자였던 어린 양에 의해 떼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봉된 예언은 약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의해 열리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 6장부터의 계시고, 많은 내용들이 다니엘의 계시와 에스겔의 계시와 다 이렇게 겹쳐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아담이 행위 언약인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였을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왔을 때 합격했다면 아담 및 그 후손은 영광에 이르게 되면서 영원히 왕노릇하였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금단의 열매를 먹었고 그에게 속한 인류는 죄와 사망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또한 만물의 대표인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세상 피조물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에게는 영원한 멸망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는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 망가뜨려 놓은 인류와 만물을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가장 중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그의 죽음을 통해 죄를 없애는 일이었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순간부터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창조는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성령을 통해 인간들에게 임하는 사건으로 나타났어요. 거듭난 영혼들이여, 여러분에게는 부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임재된 상태예요. 안 믿어지시나 보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새 창조의 사람들이, 새 인류예요. 이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인자로서 앉으신 이후로는 인류 역사는 새 창조와 함께 마지막 시대에 이미 들어온 것이, 게르알더스 보스, already, 이미 저 영원한 나라가 이미 들어왔어요. 새 창조는 벌써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요.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새 창조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것이란 뜻도 있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는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새 창조는 여러분이 새로운 나라에 가면, 새 창조를 체험한다면 그 새로움은 끝없이 새로워요. 또 새롭네, 또 새롭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창조예요. 끝없이 기이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새 창조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만족을 못하는지 모릅니다. 새 차를 뽑아서도 몇 년 안 가면 싫어해요. 집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창조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진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오늘도 또 새롭네. 오늘도 또 새롭네. 끝없이 새로운 것이. 끝없이 기이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새 창조입니다. 새 노래도 그래요. 노래도 몇 번 하면 안 합니다. 옛날에 뭐 강남 스타일 전 세계를 돌았지만 지금 강남 스타일 노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이 동네에서 보니 강남 스타일하고 뭐 마이크로 크게 떠들면서 뭐 말 타는 거 있잖아요. 모른 척 하세요 다들. 새 노래인데 얼마 가지 못해요. 지금 누가 강남 스타일 그러고 돌아오면 저거 미쳤나 그럴까 아마. 새인데 성경의 새 노래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불러도요. 즉 진부함이나 쇠잔함이나 낡아짐이 있을 수 없는 변화없는 새로움을 말합니다. 끝없는 흥분과 경이로움과 기쁨이 쉬지 않고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는 것이 새 창조예요. 이러한 새 창조의 주인공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이십니다. 아무튼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기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자들을 향한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뚜렷하게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저주가 나타납니다. 영원한 축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임하고 영원한 저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 두루마리의 인이 어린 양에 의해 떼어질 때마다 천사를 시켜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편에 선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과 천국의 기업이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복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 반면 어린 양에 의해 인이 떼어질 때마다 불신자들과 마귀 및 악령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구속사의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에 비통해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죄 없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그 인을 떼셨기에 이제 그분께 속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의 미래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분께는 죽음이 물러갔고 마귀와 악령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불신자들마저 패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결코 영원한 패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승리는 재림 때에 있을 미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사건에 의해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마무리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마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죄악이 창궐해지는 이러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역사가 허락된 이유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더욱 마귀를 따르게 만들고 반면 주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주신 기회일 뿐이. 즉 거듭난 자들에게 허락되는 마귀의 역사는 승리냐 패배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뻔한 싸움이지만 면류관과 상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영적 싸움인 것이.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각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음으로 이긴 그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골자예요. 사랑 여러분,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가 보좌와 어린 양을 둘러서 있습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린 양에게도 예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계속 집행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연기돼요. 기도를 많이 했다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계속 기도 응답으로 구속사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연기되고 있는 것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죽음과 저주를 향하여 영원히 승리하는 것이, 따라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즉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구속계획이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그대로 진행될 것이, 둘째는 성도들의 기도는 공의를 위한 기도예요. 공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불의를 행하면 안 돼요. 불의를 행하고서 기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의에 서서 공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의 능력은 힘싸움이 아니라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기는 것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변화시키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리하십니다. 이 땅에서 짐승과 거짓 선자 및 그들의 추종자들에 대한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성도들이 기도하였어요. 그러므로 그 기도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이제 9절과 10절을 보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에게 경배하며 새 노래를 불러 찬양합니다. 새 노래는 어린 양이 마귀와의 한판 전투에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었기에 지어진 노래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9절과 10절의 찬양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내용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의해 모든 나라들로부터 보혈로 값주고 산 자들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며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자들이 되어 이렇게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을 향하여 도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께서는 응답하시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기도하시자 마시자 곧바로 그것이 공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면 그대로 집행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님, 실제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기도와 거룩함이 특징이에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께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 하나님은 우리 제사장들이 드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복된 권세 자리에 앉아 새롭게 된 모든 피조물 위해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려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을 보면 신기한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영원히 살아계시는 어린 양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그 내용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란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10일 만에 오순절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에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계속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으며 주의 백성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계속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는 곳에 어디선가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예배와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 그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은 선한 천사들로서 그 수는 인간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노래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목사의 목소리 가지고서는 아무 감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네요. 이 어마어마한 찬송을, 이게 밴드가 크게 등장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빵빵빵 하면서 노래를 멋있게 하면 여러분 눈물이 철철철 나는데, 아무 능력이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버벅거리는 목사가 지금 하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얼굴들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지금 전달하는데 저의 미천함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걸 전달도 못하고. 저번에 박기철 집사님이 참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고백을 저도 하고 싶어요. 또한 사도 요한이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는 찬양 소리가 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천사장들이, 이 24 장로들이, 천사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 경배, 영광. 이 찬양 소리는 먼저 구속받은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 소리며, 나아가 모든 피조물들이 본능적으로 주어진 기능을 감당함으로써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에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어요. 대형교회 갔더니 오케스트라가 있어갖고 막 하는데, 거긴 또 보니까 깊이가 없어, 깊이가. 그러니까 노래할 때는 눈물 쭉 있는데 나갈 때는 딴짓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이 수수께끼. 깊이도 있어야 되고, 찬송 속에, 그 오케스트라 속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때도 눈물 흘리고 끝나고 나가면서 삶이 싹 변화돼서 사회를 바꿔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게 앞으로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좀 커지면은 양은 크게 하는데 얇아져. 깊이가 없어요. 근데 깊을 때는 또 양이 작아 또.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의 최대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구속자 예수님을 찬양할 때 모든 만물이 원위치로 돌아가 완전한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 만물의 모습은 평강이고 아름다움이고 행복하시기 원합니까? 평강하길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삶을 원하십니까? 찬송하는 그 마음, 진정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은 부패하기 어려워요. 교만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 주변엔 천국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피조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권능과 광채를 보며 무한한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때 모든 피조물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상에서의 천사들의 모습이고 의로운 영이 된 신자들의 모습이며 죄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만물의 모습이, 현재 천상은 완전한 조화와 질서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은 모든 만물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후로는 이 세상 역사는 정확하게 계시록에 따라 진행될 것이,
그러나 그 예언들은 인간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예언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예언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된 천상의 모습은 현재 하늘나라의 모습이며 또한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될 것이, 즉 죄와 죽음과 마귀와 불신자들이 없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펼쳐질 계시록의 예언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뚜렷하게 보여줌으로써 더 늦기 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오도록 초청합니다. 또한 이미 거듭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원수들의 위협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말고, 또는 세상의 쾌락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더욱 천상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죽음마저도 면류관을 얻을 기회로 삼아 죽도록 충성하도록 장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나타났으며 확정되었고 그 승리는 영원합니다. 바뀔 수가 없는 것이. 따라서 앞으로 남은 것은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상급이,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는 불신자들과 이상의 부패와 악령들을 심판하실 것이, 오직 주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히 이 땅에 남아 새 노래를 부르며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어린 양 예수께서 계시록을 대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권하십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두고.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막으시는 것, 회초리를 드시는 것, 죄를 지을 때마다 비참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죄를 짓는데 잘 돼요.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죄를 짓는데 무섭게 과감해집니다. 그것은 지옥 사람이.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두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저는 계시록 22장의 16절에 나 예수는 말할 때요, 무릎이 흔들거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왕의 왕인, 지극히 높으신 나 예수, 살아있는 예수, 심판자이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도 성령은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백성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속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사는 여러분, 7, 80년 고작 요새 100년 시대라 해서 고작 살아봤자 100년 살다가 떠나야 하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정들지 마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을 경배하고 믿으며 순종하며 우리의 짧은 삶을 힘차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고 보람있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주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